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도 방송으로 하게 되어서 조금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함께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수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으나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 가장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병든 부분들이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탄과 흑암의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옵시고 능력의 주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장중에 품어주사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이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중요한 한 가지 언약들을 또 살펴보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중요한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누려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론에 먼저 우리 주일 말씀부터 확인해 볼까요? 주일 말씀 전체를 우리가 다 나누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그 중요한 포인트를 붙잡고 우리가 말씀을 확인하는
중요한 응답 속에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조일로 오전에는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라는 제목이었고요. 오후 예배는 물두멍, 이 성전 그 성막 안에 들어가 보면 물두멍이 먼저 있어요. 물두멍. 그리고 왼쪽에 보면 성전 입장에서 보면 성전 오른쪽이겠죠.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왼쪽이, 그죠? 그 왼쪽에 금촛대, 7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옆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진설병 놓는 떡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성막 안에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번제단을 살펴봤고, 지난 주일 오후에는 물두멍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 중요한 언약을 함께 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일 오전 메시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주인이 있어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 나의 주인은 나야, 이런 생각들을 알게 모르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시다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분명해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른 주인을 모시고 살아요. 다른 주인을 모시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주인을 바꾸라는 거야.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주인이라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죠? 다른 게 아니고요. 자기 기준이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 기준에 따라서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있어요. 자기 주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계획이 있습니다. 무능하든 또 유능하든 상관없이 다 자기 계획이 있어요. 무능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겠다,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자기 계획이죠. 유능한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도전해야 되겠다, 자기 계획이죠. 자기 주장과 자기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배우고 못 배우고 상관없이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기준이 탁 생긴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고 영어 성경에는 그래도 비교적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식나무입니다. 그 지식이 뭔데요? 자기 기준에 관한 거예요. 자기 기준이 생겨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거죠. 벗어나고자 하는 거죠. 자기 기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복주심, 이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작은 꼬투리 하나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상실하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는데 가장 어려운 게 이겁니다. 이 부분. 그래서 여러분, 자기 주장, 자기 기준, 자기 계획, 이것은요 틀림없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사탄이 주인 된 거예요. 사탄이 준 거예요. 이건 사탄이 준 것이고 사탄이 주인 된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사실 사탄이 주인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기 기준, 자기 주장, 자기 계획을 가지고요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안 그런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의 삶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대적해요. 내가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있는데도 자꾸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또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자꾸 어디 가운데 빠지게 되죠? 죄 가운데 빠져있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 죄 가운데 빠져서 뭘 못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못 보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방해해요.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못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요. 자기 기준, 자기 주장, 자기 계획 이 자체가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상에는 반드시 사탄이 역사하게 되어 있죠. 이게 우상이 되다 보니까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벌써 틀린 생각, 과장된 생각, 또는 여러분 너무 축소된 생각, 이 생각이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정신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 기준, 이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맞지는 않거든요. 그러니 거기에서 오는 온갖 문제와 어려움이 있겠으나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여러분, 육신의 병이 오죠. 더 심각한 경우에는 사람인데 정상적인 사람, 귀신 들리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악한 영에 의해서 그 사람 인생이 좌지우지돼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다가 육신의 문제 올 뿐만 아니라 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딱 시간표를 따라 오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다 할지라도 이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해서 평생을 이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후손에게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유전되어 있는지요. 여러분, 이거는 나 한 사람 고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중요한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만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놓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몸부림은 사실은 좋은 겁니다. 몸부림은 사실 좋은 것이지만 그 몸부림 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요? 근본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사탄이 준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묶이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해결되질 않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뭘 해결하신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하려고 말입니다. 사탄이 그래서 철저히 방해한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계속 핍박을 한 거예요. 강한 저항이 있었던 거죠.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심지어는 이 제자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제자들이 주여 그리마옵소서, 절대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저항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 단호하게 뭐라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그 한 가지를 놓치지 않고 계속 집중하시면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거예요. 결국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왜 죽어야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전가받으시고, 전가되어서 예수님께 전가받으셔서 어떻게 됐죠? 그 죄의 삭스로 대신 죽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예수님이 한 몸에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죠? 예수님이 죽으심은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사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이 중요한 문제, 또 죄의 문제에 묶여서 저주와 재앙을 당하는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꺾으셨거든요. 해결하셨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가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입니다. 내 기준, 내 주장, 내 계획.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영적 싸움이죠. 내 기준, 내 주장, 내 계획 내세우지 않겠다. 이걸 내세우지 않겠다. 바울의 십자가입니다. 그게. 그리고 바울이 그 뒤에 뭘 고백하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놓고 고백한 게 뭡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이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전부입니다.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자기 기준, 자기 주장, 자기 계획 내세우지 않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 실천이 차곡차곡 되는 것입니다.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 어려움 당하는 그 자리에서 쉽지 않죠. 이게 그래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를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벗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파손하는 배와 같다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꼭 붙잡고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 복종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삶 여기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접의 의미가 뭡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영접이 뭐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거든요. 주인으로 영접, 이게 뭡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함께 나눴었지 않습니까?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어디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할 것이 기록되었으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이 죄사함 받는 회개의 비밀이 전달될 거다. 그게 말씀 운동 아닙니까? 전도 아닙니까? 이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말이 뭐예요? 반드시 성취될 건데 이 일을 너희들이 이루어가야 할 것인데 너희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늘로부터 능력으로 잎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그 상황, 여러분 그 상황이요. 여러분 지금 당면한 그 상황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위치 있잖아요. 위치. 그 위치에 뭐 벗어나려고 할 게 아니라 그 위치에 머물러 있으라. 언제까지요? 하늘로부터 능력으로 잎이 올 때까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할 때, 오로지 힘쓰니라, 요게 한 단어거든요. 오로지 힘쓰니라. 이게 어떻게 해야 오로지 힘쓰는 거죠? 목숨 걸고 하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 걸고. 어느 정도 목숨을 거는 거죠? 여기서 내가 지면 우리 가족 다 죽는 거다. 여기서 내가 지면 이 지역 다 멸망하는 거다. 그러니 오로지 힘쓰더라. 하늘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올 때까지 머물러 있어라. 머물라. 예루살렘에 머물라.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정말 기다리게 되시길 원합니다. 오후 예배 때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 하셨어요. 이 물두멍이 뭐예요? 제사장들이 번제로 될 때 소, 양, 염소를 잡을 때 손에 피가 묻어요. 피와 기름이 묻습니다. 이것을 씻는, 물두멍에 물이 담겨져 있어요. 이것을 씻는 거예요. 이 물두멍의 물은 여러 가지 상징합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물두멍. 우리를 씻어주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이 물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첫 번째는요, 우리를 씻어주는 물세례. 그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로 우리가 씻는다고 할 때 몸에 오염된 것을 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오염된 부분을 씻어서 건강, 육신적인 힘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또 이 물은, 물두멍의 물은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에베소서 2장 26절, 5장 26절에 보면 이 물,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씻겨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상징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힘을 얻게 돼요.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중요한 거죠. 여러분, 또 이 물은 무엇을 상징? 성령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 이것은 비유입니다. 그래서 물은 성령을 상징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영적 치유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현장에서 물두멍의 비밀을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계셔야 돼요. 나를 씻어주시고 나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 붙잡고 계세요. 계속. 딴 생각이 못 들어오도록 계속 붙잡고 계셔보세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왜냐?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 고백적 찬양, 신앙 고백적 기도, 신앙 고백적 감사로 영적 싸움을 실제로 하셔야 돼요. 잘 안 나옵니다. 지금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게 돼 있는데 감사가 나옵니까? 신앙 고백적 감사. 어떻게 남들이 보면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억지로 감사인 것처럼 보여요. 아니, 억지 감사가 아니라 신앙 고백적 감사입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 말씀 제목은 인생의 근본을 살리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인생의 근본을 살리는 화목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은 이유를 모르는 인생 문제가 있습니다. 뭐 어떤 거죠?
이상하게 행복이 없어요. 돈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해도, 뭐 많이 배웠어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어째서 그럴까요? 그뿐입니까? 나도 모르는 재난이 계속 닥쳐오는 거예요. 집안과, 내 개인과, 내 자녀들과. 재난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마음과 정신과 육신의 질병이 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나이가 이제 정확히 나이를 잘 모르겠네요. 52인가요? 53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쯤 되니까요. 뭐 어깨 인대도 파열됐다 하고 뭐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뭐 여기저기 문제가 자꾸 생겨요. 이게 뭐 어려움 자꾸 오죠. 사실 저는 결혼을 늦게 해서 그런데 제 나이쯤 되는 분들은 뭐예요? 이제 자녀 문제들이 슬슬 막 일어나죠. 자녀 문제들이 심각하게 막 일어납니다. 특히 유전된 영적 유산들이 계속 열매로 드러나게 되니까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영적 문제가 뒤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가르쳐주지 않는 게 아니죠. 아무도 가르쳐줄 수 없는 문제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응답받게 되어 있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문제 있으신가요? 근데 왜 기도 안 하시죠?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죠.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결단한 바가 있어요. 이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놓고 중요한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두 번째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최고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것이 근본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이게 모든 문제 해결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최고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열쇠가 돼요. 아니 하나님과 화목되다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었나요? 맞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기 때문에 어떻게 원수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을 때 사탄에게 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계속 살았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장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희생 제물. 양으로 염소로 희생 제물을 드리죠.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6절부터 11절 보면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안수해서 안수하라는 거예요. 안수.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 안수가 뭐죠? 우리에게, 저에게 있는 모든 죄를 그 제물에게 안수하라, 전가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안수 받으셨어요. 세례 받을 때.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된 거예요. 근데 우리 보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면, 그것을 주께 구하면 그 죄를 사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죄와 연약함과 부족함과 무능함과 괴로움과 모든 질병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전가시키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전가시키세요. 아니 죄송스럽게 미안하게 시리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게 미안한 게 아니고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감당하실 수 있고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걸 믿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안 믿는 것이 그분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전가시키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희생 제물, 희생 양이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됨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이죠? 이제는 그 죄가 해결됐고 죄가 소멸된 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된 자. 근데 여기 중요한 또 부분들이 있어요.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 4절에 보면요. 그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이것을 어떻게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서 기름 살을 하는 거예요. 이 기름 먹지 말래. 피는 어떻게 받아서 제단에다가 뿌리라는 거예요. 제단에 뿌리래요. 피는 뿌리고 제단 사방에 뿌리고 기름은 어떻게 해요? 그 짐승에게서 나온 기름은 번제 제물 위에 불로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뭐죠? 이 기름은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힘의 근원으로 보았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기름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힘의 근원, 또 피는 뭐죠? 생명 그 자체로 봤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뭡니까? 이 기름과 피는 생명을 말해요. 한마디로 생명. 다시 말하면 이것은 너희가 먹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태워드리라. 왜요?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인정해라.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다 드리라. 그러니까 내 주장, 내 고집, 내 계획, 내 기준 자꾸 내세우지 말고 주님께 다 드려버려라. 여러분 비전을 찾고 계시는 분들 아직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내 비전을 찾도록 하나님 허락지를 않으셨어요. 뭐죠? 내 거를 주님께 내놓으세요. 내려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아야 되죠.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비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비전이 있으시다니까요. 하나님이 꿈을 꾸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갖고 계세요. 당신이 이루실 일들을 비전으로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을 내 것으로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보여지죠. 내 걸 다 내놔버리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화재로 드리라. 다 태워서 드리라. 다 태운다는 말은 뭐예요? 남김없이 드리라는 거예요. 남김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 번째로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진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복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죠? 우리 희생제물, 우리의 죄를 전가 받으실 그 희생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놓쳐버린 이 복음이 사라진 거예요. 교회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제가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래도 이 복음을 붙잡고 누리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이 복음 전하고 그렇더라고요. 참 감사하지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흐름이거든요. 흐름. 전체 흐름을 보면 복음이 없어졌다기보다 너무 희미해졌어요. 너무 희미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들이 문 닫고 있어요. 너무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세상에 다원주의, 다원론이 나오는 겁니다. 뭐 교회, 뭐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냐, 뭐 도 닦아도 된다, 구원받을 수 있다, 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구원과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이 내용과 질이 달라요.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다르게, 그들이 말하는 구원과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 철학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만남이어야 되는 거예요. 상상 속에서의 만남이 아닌 거죠. 여러분 자꾸, 그러니까 세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주장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합니다. 뭐죠? 우상과 점술과 각종 종교와 이런 것들이 막 발생할 뿐만 아니라 재난과 세계 위기가 계속 들이닥치는 겁니다. 좀 괜찮은가 했더니 전염병 들이닥치고, 좀 괜찮은가 싶었더니 전쟁이 일어나고, 좀 괜찮은가 했더니 지진이 일어나고요. 좀 괜찮은가 했더니 기근이 확 퍼지고요. 그래서 우리 네 번째 중요한 축복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는데요. 세계를 살리는 교회로 한누리교회가 소개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실 겁니다. 복을 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세계 살리는 성도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로서요. 우리 한누리교회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니까요. 오늘 서론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답들을 얻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갖는 것이 첫 번째,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열쇠.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인본주의 쓰고 육신적으로 막 성도들을 좀 잘 되도록 도와보려고 애를 쓰다가 자기도 망하고 교인들도 망하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물에 빠져 죽을까 하다가 목사가 물에 빠져 죽으면 안 되지. 뭐 해야 되느냐? 기왕 죽을 거 기도하자 죽자. 간절히 밥도 굶고 물도 안 마시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한 5일 정도를 금식하며 계속 기도하다 졸다가 기도하다가 졸다가 그랬대요. 그러면서 막 어떤 때는 막 성경 말씀 읽다가 막 울기도 하고 너무 자기 형편이 어려우니까 울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로마서를 읽어나가는 중에 하나님이 중요한 답을 딱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살면 어떻게 해요? 영으로 하면 살게 될 것이다. 중요한 언약을 딱 붙잡고 그렇구나. 내가 너무 육신적으로 살았구나. 회개하고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너무 육신적으로 살았다. 너무 미안하다. 우리 함께 이제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영적으로 살아갑시다. 같이 예배드리고 은혜받고 그랬대.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손바닥 탁 뒤집는 것처럼 손바닥 뒤집듯이 그 중요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뭐예요? 육신의 축복도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육신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회복되게 돼 있는데,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죠? 그냥 하나님 만나는 축복 속으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세계 선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꾸 뭔가를 연구하고 뭔가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전도하다 막혀서 안 됐었는데, 어디 드로아라고 하는 섬에서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여시는 문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 참된 성공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 축복을 반드시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축복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시죠? 뭡니까?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케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있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도록 전도자로, 또 헌신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족로, 발 씻어주는 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희생 제물이 되길 원하세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겠는데, 애쓰고 힘쓰고도 필요하겠습니다. 그건 나중 문제고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 깊이 나아가는 이 축복부터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누리교회가 이 일에 헌신하는 귀한 교회로 서게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가장 좋은 축복으로 알고 정말 현장에서 가장 큰 평안을 누리는 증인들로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악과 연약함과 무능함과 부족함과 질병들을 예수님께로 전가시키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축복 안에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전에 기도하는데 제 귀에 환청이 들리네요. 무슨 환청이냐? 여러분이 현장에서 아멘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서 예배를 하고요. 물론 생방송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이번 주일에 또 뵙겠습니다.